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 당시 모든 사람들은 마차 아니면 걸어 다니는 그런 교통수단밖에 없었을 때 구두 수송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명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느 기도 모임에 갔다가 그 기도 모임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할까 하는 이 마음속에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선교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가 목사님이 되고 목회를 하는 중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단, 침례교단이었는데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최초의 침례교 선교회를 조직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인도라고 하는 한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에 대한 책도 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일생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드리겠다고 결단하게 되죠. 드디어 1793년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하자 여러 가지 반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반대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반대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아버지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인도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들으면 너무나 무정한 남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는 하비레인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하비레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무척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을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노라고 가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후에 성도들은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고든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놓아드리고 후에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지요. 이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에 도착했는데 그곳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동인도 회사라는 기관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교사의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동인도 회사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와 그와 함께 왔던 가족은 내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 내륙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 두 아이가 이질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내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선교하러 왔는데 그가 무슨 장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일평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왔는데 어떻게 선교하러 와서 가족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고통 속에서 그의 부모로부터 사라져 간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가 선교하러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정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었던 것일까요? 평생 선교에 대한 꿈에 불탔고 그래서 평생을 준비해왔던 그 선교지에서 그는 모든 것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졌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일기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윌리엄 캐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꺾어 놓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었던 사단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는 이름을 얻습니다. 끈질긴 노력과 열정이 그렇게 그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으로 44개의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왜 선교지에서 돌아와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선교지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그의 개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함께 만나면 결국에는 중도하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영적 전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일 가정의 어떤 문제까지, 특히 자녀들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그곳에 없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사단은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사단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일 끊임없는 반대와 비난에 부딪힌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경우 포기합니다. 그 반대와 어려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에게도 왔습니다. 성벽이 건축되어 갑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주위에 있었던 적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을 각오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아무도 거기에 관심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들의 생활에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을 때 사단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사단은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놓아두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사단이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사단은요, 반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그 반대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시작한 모든 일들이 불황도 겪지 않고 항상 잘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을 다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 모르는 고통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반대들이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그에게는요, 비웃음이라고 하는 반대가 왔어요. 느헤미야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무기는요, 비웃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아니, 쟤까지 것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 미약한 유다인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까지 것이 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할 때요, 사단은 꼭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집사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는 척해? 왜 그렇게 나서?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잘하는데 라는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러면 그런 반대를 부딪히고 이겨낼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말하죠. 그러면 그렇게 잘하시는 당신이 해보세요. 그럼 결국에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무것도 일어나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웃는 것, 사단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또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비웃고 깔보고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이 약간 굽었고 한쪽 손이 그렇게 말랐습니다. 한쪽 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또 한쪽 발도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보면 항상 쩔뚝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배움도 짧았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마 그분을 많이 비웃었을 겁니다. 학부모들도 자기의 자녀가 그분에게
교육을 받는 것보단 다른 분에게 교육을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보니까 그분이 맡았던 반이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자기의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가졌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미약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웃고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미약한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예요? 산발랏 옆에서 빈정거리는 사람이에요. 산발랏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하려느냐 라고 말하니까 도비아가 옆에 있다가 맞습니다. 그 성벽은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장구 치는 사람이요, 오히려 더 밉습니다. 어떤 때 보면. 성이 얼마나 크고 튼튼한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이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좋은 쪽에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빈정거리고 어떻게 하든지 맞장구를 쳐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죠. 세 번째, 어떤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당을 짓고 혼란을 조정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모든 이웃의 적들이 하나같이 유다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위협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벽 공사가 중단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이 마치 자기들 편인 것처럼 떠벌리기 시작하죠. 무엇 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겁니다.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많은 편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반대에 부딪혀갑니까? 바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습니까? 계속되는 성벽 재건 공사가 어려워서도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는요, 꼭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일이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요, 그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면요, 아무리 쉬운 일도 어렵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해요? 10명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못 차지하리라. 저들은 안악자손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죠. 이 10명이 와서 보고한 이 보고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다 가서 그 앞에서 38년을 돌아야 되는, 그러니까 40년을 빙빙 도는 그 안타까운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그 40세 이상 됐던 모든 장정들이 다 죽고 나서야,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입니다. 우리는 못 올라가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반대 목소리를요, 자꾸만 듣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지치게 돼요. 그러면 참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요, 이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는 말인지 사단이 사용하는 말인지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반대에 부딪혀요. 어떤 반대입니까? 빈틈을 노리는 반대예요. 느헤미야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것이 빈틈이에요. 사단은요, 그 빈틈을 누립니다. 그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 바로 후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앞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뒤에서 오는 공격이에요. 정면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후방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유다인들이 아니에요. 유다인들이 지금 흩어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 각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그 성벽 공사에 동참했고 또 대고아에서 온 사람들도 동참했고, 그러니까 자기 집은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 공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의 그 가장이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와서 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후방에 가서 그 자기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보내요. 좀 빨리 도와달라고. 우리도 지금 어렵다고. 지금 공격이 오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누가 성벽 공사에 전력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방해입니다.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 향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오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부에 있는 갈등을 수습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는요, 한 5가지로 대응을 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적의 동정을 살피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뭉치게 해요. 참 지혜로운 리더예요. 이 어려운 순간에 그는요, 모르는 사람끼리 뭉쳐놓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이렇게 뭉쳐놔요. 왜? 가족끼리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서 힘을 하나로 뭉치게 해요. 또 모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병기를 들도록 해요. 완전 무장을 하게 해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나팔수를 항상 그 옆에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그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였어요.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무서운 기도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습니다. 누구를 노했다고요? 누구에게 노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말한 거죠.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포커스를 하나님께 둬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리더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문제가 없었던, 문제를 갖지 않고 일했던 리더는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리더는요, 특별히 정말 위대한 리더들은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기도에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의 부인 정신병자가 되고 자기의 자녀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학교를 만들기 원했어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를 원했는데 그를 파송했던 침례교 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교만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 교육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결국에 그는요, 나중에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을 세워요.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기도였다고 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원수가 노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물러서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는 모든 이유를 들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해요. 그들의 목표는요,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요, 느헤미야가 이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유를 다 붙여서 느헤미야라고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거 사실 다 핑계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 4장 14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라고 말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친히 그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대요. 느헤미야가 이곳 예루살렘까지 올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닥사스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왕의 친위대를 그와 함께 보내는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5절에 그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사단은 절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 절대로 여러분의 손에서 무기를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송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병기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검과 그리고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타오를 때 사단은 절대로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무기를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을 때에 사단은 아무리 공격하라 할지라도 절대로 공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왜 두려워해요? 자기보다 그 사단이 더 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꼭 뭘 하냐면 속여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다고 속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그 안에서 타오른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자기의 욕심과 명예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그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자기의 욕심과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약에 있어서 십자가란 개념이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는 총독이지만 총독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특권도 누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무장하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조금도 공격할 수 없어요. 윌리엄 캐리가 이제 운명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아무도 나의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는데도 비판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지요. 악한 사단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싸운다는 게 육체적인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죠. 믿음의 싸움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가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사단의 공격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 말씀과 기도의 불로 오늘 우리를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그 반대의 목소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아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모든 반대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고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목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지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건 은혜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해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싸움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단의 권세는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물러서지 않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손에서 병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혀서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때문에 그 일들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너를 세우기 위한 나의 도구라고. 그것은 내가 너를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 굴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